우리는 그 지금 모두 살아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무슨 그 하여튼 어디 유행한 대사처럼 진짜 살아 있네. 그죠? 예, 살아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다라는 말이겠지요. 우리 이 마이크를 가르쳐서 뭐 이 생명이 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 오늘 이제 물론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지금 라이브지요. 그렇게 살아 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지금 전류가 들어와서 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말하는 의미는 이 생물학적 의미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을 생명체, 그죠? 생물이라고 하고요. 없는 것을 뭐 무생물이라고 구분하지요. 그렇다면 이제 생물학적으로 과연 생명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만 합니다. 이 사실 그 생물학에는 이 수학처럼 떨어지는 공리 같은 건 없어요. 은밀한 잣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특성들을 나열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수학의 공리처럼 어떤 탁 전제가 하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성들을 한번 나열해 봄으로써 그 공통점을 추려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죠? 뭐 물질 대사를 한다, 생장한다, 아니면은 또 생식한다. 그죠? 외부 자극에 반응한다 등등 이러한 특징들을 나열해서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런 생물학적 특성에 따른 정의를 사용하면 지금 우리 예배의 온라인 지금 현장에 있는 몇 분 안 되시는 집사님들이나 지금 온라인에 접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생명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생물학적 의미의 정의가 되겠지요. 물론 이는 앞서 말했듯이 수학적 공리와는 다릅니다. 그러니 엄밀하기는 어려워요. 엄밀하기 어렵다라는 말은요, 곧 논쟁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툴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요. 이 세포 하나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 세포가 생명이 있으면 그 세포를 우리는 살아 있다라고 보지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셀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약 사람 몸에는 한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60조 개의 살아있는 세포의 생명이 모여서 60조 개의 생명이 모인 이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의 생명이라 하진 않을 겁니다. 그 60조 개의 생명이 합쳐진 그 어떤 생명체가 사람이다라고 보진 않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지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수정의 순간이라고 하지요. 그 세포는 인간 생명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 인간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상 인간으로서의 첫 걸음을 뗀 셈이지요. 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로 수정이 되었을 때. 그러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되었다 해서요. 그것이 곧 아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기가 되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수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착상의 과정이 있지요. 수정 이후에 착상에 실패하는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냥 이제 대부분 본인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예컨대 이제 시험관 시술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겪는 부부들은 특별히 이제 관찰을 하고 주시하게 되니까 수정은 했지만 착상에 실패했습니다라는 결과를 알게 되는 것이지 일반인들은 그걸 모르고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자, 이 수정된 그 최초의 인간 원형의 하나의 세포, 정자와 난자 만났습니다. 그것이 착상에 실패해서 소실되었습니다. 그 죽은 세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사람의 생명의 소실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난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몇 주 차부터 인간의 생명과 동등한 생명체라 볼 것인가? 이는 이제 특별히 이제 생물학에서도 발생학에 해당되는 분과인데요. 발생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수정 후 2주 후부터 8주까지를 배아라고 봅니다. 그 엠브리오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출산까지를 이제 태아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잠깐 여기 또 이렇게 좀 쓸데없이 빠져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 산부인과 학회지를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 이제 거기서 연대에 있는 그 연대 서경 교수가 쓴 논문을 봤습니다. 짧은 논문이라 가지고 금방 훑어봤어요. 이제 서경 교수가 그 논문에 쓴 바는요, 이제 산부인과 학회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전통적 개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정 후 2주까지 그 2주간의 그 기간에 있는 이 세포가 이제 하나의 세포에서 분열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배아가. 이 세포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였습니다. 이 세포가 만약 인간이 아니라면 정자, 난자가 합쳐진 그걸 가지고 마음껏 실험에 이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전문용어로는 이를 착상전배아라고 하더라고요. 불안정한 인격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체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 이 교수의 그 논문에서의 그 주장이었습니다. 미국 산부인과 학회 윤리위원회에서는 배아는 생명체이지만 인격체는 아니다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 배아 연구라는 윤리적인 그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인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정도에서 넘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실제 삶의 모습이죠. 우리 실제 삶의 모습. 임신 초창기에 이제 이 인간의 생명, 그게 이제 배아든지 배아기를 지나가고 이제 태아가 됐든지 의도치 않게 예컨대 뭐 유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합시다. 뭐 임신 8주차 이럴 때 그죠? 유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배아였든 그것이 안 그러면 태아였든 그 인간의 생명의 소실로 슬퍼하는 사람은 사실 잘 없어요. 그죠? 대개 어떻습니까? 산모의 건강을 염려합니다. 아이고 저 유산해갖고 저 몸 잘 추스려야 할 텐데. 그럼 우리의 일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뭐 그런 식으로 인류는 계속해서 살아왔어요. 그럼 우리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생명이라는 것이 생물학적인 개념, 생물학적 정의로만 유통되고 있는가라는 것인데 우리 삶에서는 이미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정제해서 생각할 때 생물학적인 개념과 생명을 결부시키기는 참 쉬운데 실제로 우리가 그 언어를 사용할 때는 그런 식으로 유통하면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예컨대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을 추도하면서 슬퍼하고 애도할 때에 그 죽음에 대한 것은 생물학적 의미의 생명의 상실에 대한 추도와 슬픔만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인격체가 된 태아든 배아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은 애도를 보내야 되지요. 한마디로 우리가 현실 삶에서 부딪히는 이 생명의 문제는 생물학적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요. 사실상 이는 인간학의 문제이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 일러서 진리에 다다르게 되면 신학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은 하루에 한 3,300억 개의 세포를 교체한다고 합니다. 예, 세포가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이게 반복을 하는 거죠. 우리 뭐 때 같은 거 밀어도 이게 다 죽은 세포들 밀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몸에서 또 제법 질량이 큰 세포들은요, 수명이 10년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질량이 큰 세포는 10년까지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세포는 하루에도 막 태어났다가 죽고 바뀌고. 그러니까 그 세포의 생명의 소멸이 우리라는 한 사람이 우리가 가진 이 사용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이 개념, 이 인격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땅한 세포들이 죽어나가야 건강하게 또 우리 이 한 사람의 완성된 인격체로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포가 죽을 때가 됐는데 죽지 않는 세포가 있지요. 안 죽는 세포가 있어요. 그러면은 곤란하지요. 세포의 생명이 죽음을 거부할 때 흔한 예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세포가 죽으려 하지 않고 자기의 세포의 생명을 자꾸 지키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 온전한 한 인격체의 생명을 앗아가게 만듭니다. 생명의 신비이죠. 죽음과 생명이 사실 맞닿아 있습니다. 초신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별의 탄생을 보면은 별이 하나가 죽으면은 수십억 개의 별이 거기서 또 탄생하게 되죠. 우리가 생명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해서 그렇지, 그 뭐냐 네가 말하는 생명이라고 했을 때는 대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곤란해요. 원래 우리 삶이라는 것이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생명이 피에 있었다라고 여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이 피라는 물질과 생명을 연관시키는 방식이 마치 우리가 오늘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과 똑같이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그렇게 대충 보면 안 되고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이거는 지금 생물학적 얘기, 그 생물학적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전부가 아님을 우리 레위기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물질적인, 그 물리적인 피에 어떤 물리적 형태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뭐 연명치료라든지 안락사도 같은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대상자를 보면은 사실 몸에는 피가 돌고 있습니다. 피가 돌고 있다고요. 연명치료나 이런 거. 문제는 이제 자가 호흡이 안 되니까 뭐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뭐 한 달에 돈 꽤나 들어가는 병원비가 없고 이래서 뭐 예를 들면 호흡기를 떼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거는 뭐 사실 사람이 죽어버리는 자가 호흡이 안 되는 거죠. 피는 돌고 있다고요. 피는 돌아요. 아니면 그 또 누굽니까, 신장이 당뇨로 신장이 좀 안 좋아졌다거나 하면은 또 억지로라도 또 피를 정화시켜서 이렇게 돌게 하지요, 그죠? 투석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실상 생명에 관한 책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을 해요. 그것도 근데 보통 생명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나오는 얘기지만 영원한 생명,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실 결론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빌어서 고백하지요. 사도 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데 맨 마지막이 뭡니까? 그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생입니다. 영생, 그죠?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명이라는 단어로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 성경은 뭐 엉터리죠. 이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명체가 영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생할 수 있는 생명체 있습니까? 뭐 저기 보니까 뭐 랍스터 이런 거는 영생할 수 있다면서요. 예, 랍스터 이런 거는 뭐 수명이 없다 하대요. 예, 그 사람한테 안 잡히면 계속 사나 봅니다. 예. 뭐 하여튼 뭐 그런 또 생명체 있긴 하지만 생물학에서 단일한 생명체가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단일 개체는 영생이 아니라 유전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 정보를 계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유전학에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 만일 누군가 생물학적 의미의 생명의 개념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게 된다면은 그 인생이 사실 해야 할 하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자식한테 올인하는 겁니다. 자식한테 자신의 자기를 유전시키기 위해 애쓰다가 때가 돼서 자기 생명이 꺼지면은 그런 줄 알면 되는 겁니다. 뭐 실제로 짐승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요, 그죠? 여러분,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물론 사람도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이걸 자식의 교육이나 자식의 양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인생의 전부로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 교회 다닌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거든요. 우리의 목숨이 나의 정보를 유전하기 위해서만 이 땅에 살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깨어있는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가 있으니까 때때로 부모가요, 자식한테 섭섭함을 느낍니다. 유전하기 전부라면 부모의 역할은 단 하나예요. 자식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물려주고 때 되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더듬어 알아요. 우리의 생명의 의미가 그게 전부가 아닌 줄 아니까 우리 때때로 자식한테도 서운함을 느낍니다. 사람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어디 자기 새끼한테 서운함을 느끼는 짐승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짐승이야말로 크면 부모도 몰라봐요. 그렇다고 그 부모가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다 키우고 나면요, 이게 지 새끼인지 남의 새끼인지 모릅니다.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의 생물학적 의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사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아주 명백히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바울도요,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사대 교회를 향해 하는 말인데, 살았으나 죽은 자다. 바울과 요한이 사용하는 이 표현은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생물학적 정의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명백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의 원어는 네페쉬라는 단어입니다. 거기 이 네페쉬에는요, 분명히 이 생물학적 의미도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한 개인의 생명이 두 가지에 달려있다 했는데, 첫 번째는 호흡, 숨 쉬는 거 있죠. 호흡에 달려있고, 두 번째는 이 피에 달려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호흡을 넣으셨다라고 하죠. 사람이 이제 숨을 멈추면 죽는 겁니다. 그죠? 숨을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숨에 생명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인 출혈이 있으면 결국 죽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 피에도 생명이 있었다라고 여겼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호흡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이제 피는 실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의 생물학적 의미 이상의 이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피를 먹지 말고 고기를 핏째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실상 레위기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 9장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야 뭐 사냥하고 이렇게 다녔지만 노아와 같이 신실한 자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제 노아가 방주를 타고 막 홍수를 겪고 나서 방주문이 열리고 딱 나오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제 깊은 뜻이 담겨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이 홍수가 나왔고 물에 다 잠겨 있는데 이제 물이 다 빠지고 이렇게 열렸을 때 먹을 채소나 뭐 과일이나 그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 다 담았는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 문 열자마자 허락하십니다. 이제는 육식을 해라, 그죠? 고기를 먹어도 좋다. 단 핏째 먹지 말라 하십니다. 이제 거기에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 그죠? 고기는 먹되 그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말라. 창세기 9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이제 실제로 피 자체에 무언가 생명력이라는 신비함이 존재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피는 뭡니까? 이게 뭐 물과 단백질이 대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지요. 이 당나라 때 이제 스님 중에 이 도선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쓴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 알 겁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7걸음 정도 스승이 갈 때는 항상 떨어져서 걸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림자 자체에 무언가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죠? 스승을 존중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어떤 그 스승에게도 아무리 위대한 스승에게도 또 그림자와 같은 그런 어두운 면이 있으니까 또 제자로서는 그것을 밟거나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은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지만 스승을 밟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시대라고 하던데 뭐 우스개겠죠, 그죠? 예.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생명과 피를 연관시키면서 이토록 피를 중요시 여기는 까닭, 마치 스승의 그림자가 뭔가 진짜 실체의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듯이 마찬가지로 11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런 피에 담겨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담이 처음으로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이제 따먹었을 때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질 않았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거짓을 말씀하신 겁니까? 안 그럼 말을 간단해갖고 몇십 년 뒤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걸 하나님 생략해서 말한 겁니까? 이건 생물학적 의미에서 죽지 않았다라는 말이지요. 사실 선악과를 손댔을 때 이미 그들의 영혼, 이미 신학적 의미에서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관계의 관계가 선악과가 열매 그 줄기에서 떨어졌을 때 떨어졌거든요. 그 뒤에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범죄가 이어집니다. 여기서는요, 이제 피가 등장합니다.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의 피를 땅에 쏟은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결국 이 땅에 문제가 된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오면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생겼던 삐걱거리는 갈등의 관계는 부부관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다투기 시작했지요. 네가 먼저 땄느니, 네가 먹으라 해서 먹었느니. 그 다음에는 형제들끼리 살인이 일어납니다. 가인과 아벨. 결국 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요, 그 죄의 정말 누룩과 같이 퍼져서 인간과의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죄의 문제는 결국은 신학적 문제가 됩니다. 그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의 첫 범죄에는 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피를 생명에 연관시키시고 용서를 위해서도 같은 피를 요구하셨습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피에는 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모두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상실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 원죄, 아담의 범죄는 영혼의 상실, 즉 신학적 생명의 상실을 초래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죄지요, 가인과 아벨 사이의 문제, 생물학적 생명의 상실을 가져왔습니다. 둘 모두 생명의 상실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의 문제는 바꿔 말하면 죽음의 문제이고요.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피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요, 당당해질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 뻔뻔해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관계에 있어서 동등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등한 관계에서 교제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서, 죄인이면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눈치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치 않으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은혜를 입었어요. 죄 용서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수그리고 눈치 보면서 굽신대면서 나아가자 하지 않고요. 담대히 당당히 나아가자 합니다. 이것이 용서가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죄 문제가 완전히 처리되었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용서가 없었다라는 말은요, 죄 문제가 완전히 처리되지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담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체로 그런 문제는 피하게 되지요. 나도 진심으로 뉘우친 적이 없고 진정으로 용서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그러면 그 문제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전해 들은 말이 있어요. 남한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 없을 때 이런 말을 했다. 나도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해 듣다 보니까 이건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서로 담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주제에 있어서는. 그러나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셔서 너무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용서는 죄에 대한 문제고 죄는 곧 생명과 사망의 문제였으니 생명의 상징인 피를 바치는 피의 속죄제를 요구하신 겁니다. 이는 엄중한 제의였던 것만큼 함부로 하나님께서 취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피를 먹지 말라 하시고요. 피를 먹는 자는 심지어 죽음에 처하도록 명하십니다. 이는 곧 남의 생명을 먹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는 이런 말씀은 생물학적 의미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는 곧 죄의 문제와 밀접히 결부된 신학적 의미를 말합니다. 11절 결론부는 이미 명백히 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한마디로 생명, 우리 옛날 수학생이 말하듯이 생명 이꼬르 피가 아니라 생명은 죄를 속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죄를 없이 하는 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가르쳐 주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고 역시 이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신 말씀 틀린 게 없어. 고기를 먹을 때는 피를 빼고 먹어야 맛있다. 이런 식으로 깨달아서는 곤란합니다. 원래 하나님 그렇게 의도하셨다. 낚시를 해도 집에 고기 가져올 때는 그 피를 빼가지고 가져와야 되고, 사골도 핏물 빼고 우려내야 제맛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선짓국은 어찌 됩니까?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 점심 때 선짓국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생명이 피에 있고 그 피를 먹는 자는 모든 자는 끊어진다, 죽는다 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사실 오늘날의 독실한 유대인들은 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가장 경악해 마지 않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례가 있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성찬 예식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모든 방역 지침이 해제되고 함께 교회 창립 주간을 기념하는 예배에서 오랜만에 그 성찬식을 하려고 준비하던 차에 제가 오랫동안 묵상해 오던 본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긴 힘들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내일 아마 정부의 발표가 있겠지만 우리 좀 더 연장될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그 예배가 저는 기대되고 기다려지고요. 참 준비가 되더라고요. 사실 그 교회의 공동체의 본질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것, 기념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쭉 그 성찬식을 준비하며 묵상해 왔습니다. 피의 의미를 성찬식 이전에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유대인들 경악하지요. 그러니 정말 기독교를 막대 먹은 종교 중 하나로 봅니다. 특히 이제 창세기나 레위기 같은 경우는 그것도 성경 중에 그 토라 아닙니까? 율법서 토라. 거기에 이토록 강조되고 명시된 법, 피를 먹지 말라. 이 말을 예수라는 자가 정면으로 도전해 오는 셈이거든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피가 생명이기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십니다. 이런 말을 한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 잘못된 것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인 창세기나 레위기는 틀린 거고 예수님 말씀만 옳은 겁니까? 복음서만 옳은 겁니까? 그러니 우리는 선지국 같은 것만 편하게 먹어도 되는 겁니까? 엉터리입니다, 그죠?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아무리 집사님들 이렇게 한 주간씩 돌아가면서 기도하시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분 못 봤습니다. 아주 잘 배우시고 기도를 잘 하세요. 뭐라 하시고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운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자기 자신한테 기도하라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한테 내가 기도를 가르쳐 줄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은 위격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 뜻이 다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적 위격은 다르다고 해서 그 뜻이 다를 것이다라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는 말은 이 말인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이 말이구나. 그렇다면 창세기와 레위기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밝히신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자꾸 엉뚱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피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은 생물학적 사실의 진술이 아니에요. 생물학의 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는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 생명이라는 건, 우리 생명이라는 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세포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 브레인에 있느냐? 우리 뉴런에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죄의 문제, 우리 속죄함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단 한 번의 제사로 바치셨습니다. 그 피의 효력은 그 피를 마시는 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찬입니다. 네,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까닭입니다. 그 효력이 뭐냐 하니까 바로 속죄함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짐승의 피는 왜 같은 속죄인데 마셔서는 안 되는가?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속하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죠. 그때는 뭐 제사장들이 사실 도축업자였죠. 도축업자들. 죄도 반복해서 지으니까요. 뭐 아침에 제사 드렸다고 여러분 하루 종일 뭐 죄 안 짓습니까? 또 저녁에 또 제사 드려야 되고.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하듯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의 속죄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멜기세덱보다 위대한 대제사장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피는 단 한 번의 제사로도 충분했죠. 왜요? 그분은 죄 없는 인간이었거든요. 사람의 죄를 흠없는 짐승의 피로 속죄하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 별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 중에는 흠없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유일하게 흠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짐승의 피를 마실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어떤 대속물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죠. 우리 속에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일 이제 정부의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아마도 뭐 이제 한 4주 정도의 이제 락다운 연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배 일정도 아마 조정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언제가 되었든요. 그날이 뭐 우리 이제 교회 창립 기념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그 성찬식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마시는 공동체거든요. 여러분,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남이라고요, 남. 그 남이시요. 피 안 섞이면 남 아닙니까? 피가 섞인 사람을 뭐라 합니까? 형제, 자매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는 곧 생명이라 합니다. 이는 생물학적 의미의 생명이 아니라 신학적 의미의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고백의 진리가 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몰고 다니는 이 세상의 여러 사람들 속에서 그 찬란한 생명의 빛 한 줄기 비추며 다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